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면 이해가 다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고 또 세상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꼭 이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승리에 대한 DNA가 있습니다. 예, 승리 DNA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거죠. 원수 마귀가 이제 옥에서 1000년 동안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 잡혀서 이제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져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제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데 앞에 보니까 행위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전부 행위책을 따라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 다 하셨죠? 자, 이제 설교 들을 필요 없으시죠? 자,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변화될 수 없는 마귀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마귀라는 놈은 정말 대단하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1000년 동안 사람이 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봐요. 옥에 갇혔으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 갇혀 있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옥에서 풀려나면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뭡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두부를 먹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 의지가 뭐죠? 내가 다시는 이제 안 들어갈 거다. 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오늘 이 옥에서 나온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다시 그의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원수 마귀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변합니다. 어제도 안 변하고 오늘도 안 변하고 내일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이 살아났으니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을 것 먹고 자라게 되면 엄마 젖을 먹는 동안에 자꾸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죠 당연히. 근데 걔가 안 자란다. 위에 죽은 애예요. 안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뭐 젖이 공급됐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대단히 내가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안 변하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왜 안 변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분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안 읽던 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라 말도 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맡은 직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직분을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더니 예전에는 감동이 없는데 이젠 찔림이 되고, 또는 말씀의 은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거를 계속해라. 그래야 너도 구원받은 걸 알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변하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저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변해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변해야 되고요. 학생들도 변해야 돼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시험은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유혹도 있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원수 마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역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깨워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벌거벗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도 모른다. 이런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제가 모르기는 해도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 보거든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쭉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느냐?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 속에 말씀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 변화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었다는 말이 육신이 죽었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어요.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살아온 행위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죽은 자들은 뭘로 심판받는가 하면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아요. 자, 행위책이 펼쳐져 있어요. 내 말한 거, 행동한 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정확무오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해왔던 말과 행동과 더러운 것과 죄 지은 거 은밀하게 한 게 전부 다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행위책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어. 그때 이 사람이 말하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 여러분 기록된 성경 이거 행위책을 딱 갖다 주면 꼼짝 말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말을 했는데 그때 이 말하고 저 말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했다 안 했다 막 서로 논란이 많은데 누군가가 녹음한 게 있어요. 그 녹음을 탁 트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책 딱 갖다 대면 빠져나올 존재가 전 세상에 한 명도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행위책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를 불구덩이에 쳐놓고 나서 이제 원수마귀를 쫓아 살았던 수많은 죽은 자들을 전부 다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있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면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영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판을 다 받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영이 껴있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끔찍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책을 가지고 나를 보시면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를 막 하지 않습니까? 자, 행위책을 놓고 인간 권동진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괜찮아요. 대답해 주셔도 돼요. 제가 안 말할 테니까. 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지옥 가요. 그럼 당신들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행위책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지옥 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 보고 그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행위책을 갖다 놓고 구원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기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형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다.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하느냐 말이에요. 한 1000년쯤 고통받고요, 마지막에 1000년쯤 되는데 다시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만 버티고 살면 1000년 지나면 나오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교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뼈저리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옥은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 나는 안 들어갔으니 다른 사람 들어가도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지옥 못 가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아직 여기 살아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이 귀에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끔찍한 지옥, 행위책을 딱 갖다 놓고 펴서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앞에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내가 전해줘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이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옥 안 가니까 행복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요, 이렇게 뭐 물어보면요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 들어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요. 그 사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추석이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다가갈 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믿지 않는 일가친척 형제 친구들 다 모이거든 여러분 예수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1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밖에 말이죠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아, 왜 동창회를 거기서 해요? 저기서 목욕탕 앞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남자가 모여가지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와가지고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기 때문에 행위책 앞에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쩌든지 예수님 전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얼마나 복이 있냐.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천국에 가리라. 아, 다행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행위책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위책만 있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책을 두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두의 죄사함을 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하신 후에 그들이 죽어가면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단 당동에 갔을 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어주가 있는데 신어주가 있고 어주가 있는데 어주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이제 강이 있는데 이제 압록강이 있는데 그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대요. 근데 워낙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시대니까 성경책 갖고 들어가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한 보따리 안고 들어가려다가 너무 삼엄한 경비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성경책을 들고 가려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책을 거기서 불태웁니다. 울면서 불을 태우고 그것을 압록강에 띄웁니다. 제가 흘러간 거죠. 그때 선교사님한테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잘못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성경책을 불태워서 이 압록강 물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책인 이 성경책의 탄물이 이 압록강을 흘러갈 때에 그 압록강을 머신 자들은 다 나중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 위로를 해줬대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런 역사의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축복이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행위책만 있다면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책을 두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오늘 우리는 죽어도 어느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그 얘기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천국 가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사니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는 옥에 1000년간 들어가 있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행위책을 가지고 딱 펼쳐놓으면 거기에는 우리가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의미하신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감사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위책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